때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 중에 빌립 집사가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도피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 땅은 늘 피해 다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곳까지는 추적해 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빌립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예상치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대단했던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했었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가진 어떤 물질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그것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과 상종되는 사마리아인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어떤 장면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수가 성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아마 그 복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이 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분, 그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다시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씨뿌림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미리 그 땅에 가서 뭐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빌립이 가서 물을 주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과연 사마리아 땅에 그 이방인들,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정말 그곳에 있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우리가 그 10장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꺼리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씨를 뿌렸고 물을 주는 이가 있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이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누군가는 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복음이 전하는 곳에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는 극히 외적입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가 세계 역사상의 아주 유일한,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가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문 성경을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hin 경우고, 사도행전도 보면 뭐죠? 누군가는 가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가서 물을 주었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에 되던가요?
내가 가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물을 주기도 하고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뭐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이 열매를 맺는 거죠. 저희가 8월 3일부터 이제 9일까지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한 3시간씩 정말 아주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가서 하게 될 마을 전도 사역, 학교 사역, 또 홈스테이 하는 사역. 이번에 가면 태국 현지인들 집에서 1박씩 홈스테이 하는 또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가 돼요. 뭐 문화와 정서가 돼요. 통하는 게 없단 말이죠. 거의 다들 뭐 이렇게 저희가 또 마을 전도하면서 가가오 또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복음 큐브라는 것도 준비하고 또 거기 선교사님들 통역해주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간증할 일들 간증하고 뭐 이런 것들 쭉 만들어 가고 저희가 또 아이들이 뭐 월십 댄스도 하고 스킷 드라마도 준비하고 어른들은 막 안 되는 손가락 지금 돌려가면서 오카리나 막 불고 하거든요. 이거 한다고 복음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긴단 말이죠. 근데 뭡니까? 가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죠. 일단 뿌리는 거예요. 우리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뭐죠? 한국 또 선교 여러 팀들이 또 와서 올여름에도 한 서너 팀 온단 말이죠. 또 가서 뿌리고 그리고 저희가 돌아와도 거기 선교사님들이 매주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물을 주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결국엔 그게 나중에 뭐죠? 열매가 되고 씨앗이 되는 거예요. 태국의 95%가 불교 국가지만 그 치앙마이에서 태국에는 이 기독교 교단이 또 따로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데 그래서 파яб신학교라고 있는데 올해도 28명의 신학생들이 입학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전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신앙교육하고 그 아이들을 전도사, 목사로 신학교를 통하여서 길러내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아주 미약하지만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고 변화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죠? 가서 씨를 뿌리고 우리의 할 일을 하면 거두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때. 빌립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뭐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기쁨이고 감격할 일이고, 우리 대명교회가 또 이렇게 전교인 선교를 또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학생들부터 70세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것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이 사마리아로 좀 더 확대된 것,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조금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서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또 그곳에서 변질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마리아 종교 옆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교도 기독교 안에 아닌 고유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저 종교 사마리아교는 그죠? 유대교 기독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고대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성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그르심산을 유일한 성지로 여긴다. 자, 경전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 자,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인정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현재 거기에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혈통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들이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 속에서도 순수성을 지킨 북이스라엘 지파의 직계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유대인의 관점과 첨예하게 대립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한 거예요.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어요? 혼혈 정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엘리트들은 다 끌고 가고 그 땅에 가장 하층민들을 남겨두고 다른 곳에서 또 나라에서 정복한 하층민들을 데리고 와서 피를 섞어버렸단 말이죠. 반란의 씨앗을 짓밟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런 과정에서도 뭐죠? 우리는 혼혈 정책에 섞이지 않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 남아서 뭐죠? 우리의 순수성, 혈통을 지켰다.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도요, 유전자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 순수 사마리아 혈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고대 이스라엘 조상과 더 가깝다라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뒤섞여 있고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더 이스라엘 혈통에 가깝다는 과학적 그 연구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뭐죠?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돌아온 유대인들이 더 피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종교인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뭘 하느냐, 6월절이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6월절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 성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였고,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공회당 등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고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는 사방이 다 평지이기 때문에 불리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적 성지, 수도가 어디라고요? 그리심산이다. 거기 여러분 교재 그리심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로 야곱의 우물이 이곳에 있으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장소로 유명하다. 사마리아인들이 3,400년간 예배 장소로 지켜온 곳으로 지금도 6월절 제사가 행해진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세겜에 사마리아 수도 그 지역에 와서 어느 산으로 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가서 양쪽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우고 뭐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읽게 하죠. 자,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 되어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뭐죠? 성전을 세웁니다. 제2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에 파괴됐던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앗이 사마리아 성 사람이란 말이죠. 찾아옵니다. 우리도 같은 민족이니 너희의 성전 짓는 걸 함께 도와달라. 근데 이들이 뭐죠? 혈통이 섞였다고 노해버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성전이 축복을 받았던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뭐죠?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요? 예루살렘입니까? 이 그리심산입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뭐죠? 유일한 성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이 그리심산이 참된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사마리아 저기 세겜 삼각형 산이 있고 다음 장 넘어가면요. 자, 이게 그리심산의 성전 터입니다. 꼭대기에 아직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게 웨스트 뱅크 지역이라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교회도 실은 사마리아인들이 지키는 건 아니고요. 로마 정교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종교는 예수 주님 자체를 믿지 않고 모세오경만 인정하니까 어쨌든 그런 관계고요. 다음 장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사마리아의 제사장입니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게 토라입니다. 저건 성지순례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 통곡의 벽 앞에 저런 두루마리 통을 짓고 있습니다. 저들은 순수혈통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하얀 그 옷을 절기의 옷을 입고 있죠. 다음 장 넘어가면요. 저게 그들이 주장하는 사마리아 회당이고요. 저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 사마리아 경전, 자기들 주장으로는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라고 사마리아 제사장이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음 장 사진 보면요. 이게 바로 유월절 제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양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양을 꼬챙이에 꽂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워서 먹는 사마리아인들의 유월절 축제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순수혈통을 지키는 건 좋은데 3,400년 동안 순수혈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가까운 친족이랑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순수혈통이 되지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가족이랑 친족이랑 결혼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근친상간이 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굉장히 종족 보존에 더 위험한 일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한때 130만 명 정도가 되었던 왕성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현재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이 8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저 그리심산 지역에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죠?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지역의 빌립이 뭐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고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을 넘어 어디로요? 사마리아 땅.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라는 지역, 주변과 경계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는 인간의 노력과 생각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뭐죠? 주도적으로 이끌고 인간을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뭐죠? 빌립이 또다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가사 지역으로 성령께서 인도해서 내려가는데 그 길을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의 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유대교로 개종한 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본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거기서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된다. 자, 여러분 거기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가사 지역으로 가는 그 곳에서 뭐죠? 광야에서 아마 이 내시를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지도, 아프리카 지도. 네,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아프리카의 뭐죠? 저 지역. 그래요? 저 위에가 뭐죠? 이집트 옆에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한 2,500km 된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려면 뭐죠? 몇 달을 해야 되는 거리겠죠. 근데 그 지역을 뭐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생각할 때 솔로몬과 스바 여왕, 그 스바 여왕이 뭐죠? 열왕기하 10장에 나온 그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인들이 굉장히 흑인인데 새까맣지 않고 약간 갈색을 띠면서 굉장히 미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 빌립이 간닥의 이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의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한 64%, 그리고 이슬람과 카톨릭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에티오피아는요, 가면 그 지역에 교회와 모스크가 함께 공존한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곳이 에티오피아이죠. 가장 가난한 빈국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에티오피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 근데 이 내시가 어떤 내시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시였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도 재밌는 말이 나죠. 백부장 고넬료가 뭐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베드로 만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뭐죠?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도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멀리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령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뭐죠? 남자로서의 성적 기능을 할 수 없는 고자란 말이에요. 이 고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성전 바깥 뜰을 거니면서도 뭐죠? 그 성전에 나와 있는 그 땅을 밟은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유대교의 허담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결격이 뭐예요? 내시였다는 거예요. 내시는 뭐죠? 할례를 못 받는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정식 유대인의 멤버로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라는 거죠. 거기 여러분 밑에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진 최초의 세례,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에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며 기뻐한 일을 행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뭐죠? 고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그래서 어쩌면 내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그 성경의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네가 그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나는 모른다. 그랬을 때 그 성경을 풀어주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그에게 증거했을 때 그가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죠. 그러자 빌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에게 뭘 해요?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관해서 철저하게 지켰으면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죠? 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빌립을 감동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뭐죠?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보면, 뒷장으로 가면 빌립은 가이사라에 정착하게 되고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사도행전 21장 8, 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요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빌립은 바로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과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의 의미. 자, 한번 같이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 땅끝으로 도약하려고 할 때 지역적으로 사마리아로, 신학적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경계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뚫고 복음이 그곳에 전파된다는 생각들을 사도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뭐죠?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전파가 그곳까지 들어갔다. 그래, 지리적 경계를 무너뜨렸다. 그 다음에 내시에게는 신학적으로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신학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뭐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계를 완전히 뭐죠?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고자인 내시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뭐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거기 밑에 그림에 보면 뭐죠? 나와 있죠. 유대와 땅끝, 그 사마리아인이란 것은 지역적 경계를 뭐죠? 무너뜨리는 거고, 에디오피아라는 것은 뭐죠? 신학적 경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을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4절 거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에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좀 특이해 보이세요? 네.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라고요? 사마리아도라고 말하고 있죠. 약간의 의외라는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런 뉘앙스가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비난합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은 뭐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의 이 전도를 시작으로 뭐죠? 지역적인 사마리아의 경계가 무너지고 신학적인 에도피아 네시의 경계가 무너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의 시작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사랑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은 분명히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끌어안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냥 듣기에 좋고 말하기 좋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니까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관계인 거죠.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는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뭐죠? 사랑과 믿음의 경계를 그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뭐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어른들이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김일성을 죽여주시옵소서. 김정일을 죽여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누구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김일성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김정일을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김정은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심령과 마음이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죠?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를 보고도 이슬람 사람들 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계속 우리는 그들을 죽여달라, 내쫓아달라,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 무너지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는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죽여달라, 망하게 해달라, 무너뜨려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 안 믿고 기독교 믿는 사람을 박해했으니까 죽여달라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뭐죠? 주님,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내 눈앞에 좀 치워 주십시오. 좀 안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죠? 웃으시기도 하시지만 또 묘한 표정도 또 보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 받았다. 사마리아도 뭐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도 뭐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보는 그 사람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 그 사람 눈에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죠?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죠? 자격이 있고 의가 있고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사마리아인보다 더 못한, 알 필요도 없는, 지옥의 땔감 목록도 안 되는 어떤 민족이 우리 민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 역시도 뭐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뭐죠?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 마음이 없었으면 아마 요나처럼 제대로 된 복음조차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용서와 용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까지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매주 보고 그 사람 가운데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자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복음의 감동을 날마다 깨달으며 느끼며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마리아인 같은 자,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주님, 저 목사 죽여주십시오 아니라 주님, 저 목사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빌립이 무너뜨렸던 그 경계지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진 그 복음의 능력, 그 영광, 내가 있는 그 귀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